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로 오죠. 그러니까 한 60년 중반 이후, 60년 말쯤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타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기독교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가 썼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설명하면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한다고요? 히브리인들, 특별히 타국에 디아스포라된 히브리인들,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든 가족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갖고 살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 계속 믿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유대교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굳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끔은 모였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계속 모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들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힘들고 위험하지만 왜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행을 함께 떠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언제요? 옛적에
옛적이 언제일까요? 옛적에. 예? 시작 때 옛적에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죠. 옛적에 구약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선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 부분이란 말은 어떤 한 부분, 한 때가 아닌 여러 때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다. 한 부분이 아니라,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또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또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시대들의 마지막인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모습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 아들이 오신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많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이 많고 하신 일이 많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원하셨던, 그걸 계시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 심판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뭐예요? 주신 이유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열어서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그 행위를 계시라고 해서 계시.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커튼을 여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것을 정확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지, 성인이지, 훌륭하신 분이지,
나도 그분을 따라서 도덕적이고 좀 반듯하고 세상에서 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커튼을 여신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죠? 도덕적인, 좀 율법적인, 좀 바른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커튼을 연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계시의 눈을,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계시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거는데 나는 밥 한 끼도 걸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내가 부름 받은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앙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세요. 그냥 모세와 비스무리한 사람 아니고 천사와 비슷한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먼저 2절 끝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속한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잡히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만유예요.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가,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신다. 말씀하시기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이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도, 그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만물이 그에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시작이 그분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소유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란 말은요, 이 벽돌을 찍어낼 때 벽돌을 그 프레임에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하나님 됨에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모든 영광의 표현이시다. 모든 영광의 나타나십니다. 발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계신다.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말씀하시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셔요. 여러분,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만물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끝으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이끌고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와 달과 별이 그곳에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번씩 뭘 하죠? 공전이죠? 네, 공전. 몇 바퀴나 돌았을까요? 이제까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 동쪽으로 1년에 한 번 도는데 몇 번이나 돌았을까요? 네? 셀 수 없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지도 빙빙 돌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을 만드신 이후에 이게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이 길이 되어서 계속 온 역사를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지도 빙빙 돌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뭘 기대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앉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 품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죠.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뭘 따라가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40년 졸졸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밤에는 불이 있어서 좀 밝고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이 있어서 좀 태양빛을 가려주고 이런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강 제국 애굽에서 자기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무지개 같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생명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진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곤란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어요.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유대인 친구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박해 받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상속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 영광의 광채시다. 이 세상을, 저 태양을, 저 달을, 저 별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박해를 지나고 있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견디면서 예수를 따라갈 이유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될 수 있게 주며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는, 부자가 되게 하고 자식들 좋은 길 가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계시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두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여기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후에 계속 나올 말씀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소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고 우리의 성등 되신 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더럽고 그 죄 많은 인생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우편이란 말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예요, 여러분.
칼럼에 글을 썼지만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탄한 삶을 살려거든 평생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는,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예요. 두 번째 여자는 아내예요. 세 번째 여자는 미스김이에요. 미스김. 처음 들을 때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어머니를 말씀드리는 건 천륜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고. 또 결혼한 이후에 사모님 말씀 듣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혜로운 거, 그죠? 예. 저도 잘 듣나요? 미스김 말을 잘 들어요. 이 미스김이 뭘까? 미스김이 뭐예요? GPS에 있는 자러 가세요, 우러 가세요, 그 목소리 주인공이에요. 미스김 말을 잘 들어요. 길을 잃지 말아라. 이 세 여자분의 말을 들으면 인생 길이 순탄하다.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모시고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초행길이라서 GPS를 맞춰놓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Turn around when possible. Turn around when possible.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이 맞는데 이상했어요. 이정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데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돌아가라. 자꾸 돌아가라. 이상했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유를 막 쏟는 거예요. 미스김 왜 저래? 예? 아직까지 저러네? 막 이러면서 계속 당신이나 돌이키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시다가 한 10분 넘게 그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뭉클하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Turn around when possible. 차를 돌릴 수 있으면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목적지를 정할 때 그 파계 인포메이션 센터를 들렸다가 하는 걸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지가 있어요. 근데 경유지를 찍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니까 이 미스김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거기에 인포메이션 센터 없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안내서를 갖다 하기로 해놓고서 그 길을 안 가고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경치를 보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차를 돌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과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 차에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에 휩싸여서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있어요.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Turn around when possible. 계속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렇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차를 돌릴 수 있으면 지금 돌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업데이트가 잘 된 GPS 같아야 합니다. 어떤 GPS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제가 지난번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 신방 가는데 분명히 찍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허월판인데 여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오른편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게 새 동네라서 이게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이렇게 찾으니까 구글이 인도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도 딱 엄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형통한데. 형통하죠. 근데 형통이란 말이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업데이트해. 길을 잃은 시대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남겨진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가능하지 않아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돌이켜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됨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저 자기 길을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아서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